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우리 이제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전부, 우리 존재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그 사람의 모든 걸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냥 단지 홍길동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 한 4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이 종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에서 파생되어 나왔던 이슬람 그 정도 외에는 유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혼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도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여러 종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밖에 신이 없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독선이냐, 왜 기독교만 신이 혼자라고 하느냐라고 세상 사람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이 표현으로 보면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나밖에 없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끝까지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원 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하여 주신 그 약속은 지금부터 오래전 언제도 될지도 모르는 아담 때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된 이 언어들은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다 기록된 언어들이잖아요. 어떻게 좀 더 하면은 예수님 시대로 하면 한 2000년이라고 하면 2000년 그 전에 거의 쓰여진 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은 누군가에게 들려준 대상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들려준 말씀, 뭐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말씀, 뭐 바울에게 들려준 말씀, 대상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그 대상이 그들은 특정인이고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한 분뿐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할 때 들려드렸듯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언제나 충성되게 일관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할 때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들의 앞에 천대의 이름을 몰라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뼈대 있는 집안의 가문으로서 교의공 한부파 36대 손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알았어요. 삼척 김씨의 교의공 한부파 36대 손이래요. 그러면 저도 36대 손이면 신라 경순환 뭐 몇째 아들의 뭐 36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 성함도 학교 다닐 때 조사해 오라 해서 그때 알았지 몰랐거든요. 아버지 위에 있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위에 있는 아버지도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루신다고요. 그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천대라고 하는 이 대가 내려가는 모든 순간순간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4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멸하지도 않으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뭐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만약에 미워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해서 3, 4대까지 해서 그를 멸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버리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것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잘라 버렸는데요, 밑둥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밑둥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이 밑둥에서 다시 나무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심판, 진노 여러 가지를 하신다라 할지라도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성경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원어로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지와 전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수를 쓰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약간 속된 말로 때로는 꼼수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돌아가기도 하고,
온갖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인데,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이 거꾸로 돌아간 걸 바르게 하셔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옆길을 간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쇠를 이렇게 쇠 줄이라 하나요? 이걸 구부리고 다시 펴면 흔적이 남아요. 온전하게 펴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의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못된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얼마나 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을 거의 이잡듯이 하라 표현하나요? 그렇게 잡았던 어머니예요. 엄한 어머니, 자녀들에게 막말하는 어머니,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모습을 1도 보이지 않던 어머니, 거의 콩쥐팥이 계모처럼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의 사랑이 이분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데,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게. 그러면서 이분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의 딸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다고, 나는 엄마가 제일 좋다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그러더래요. 이분이 그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전에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엄마로서 자녀 앞에 서서 살아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을까 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상처라고 하면 상처의 흔적조차 남지 않게 자녀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는 이전보다 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흔적조차 남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그의 재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자녀들도 동일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자녀는 동방에서 그보다 더 예쁜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를 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바르게 하실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망령이라고 하는 뜻은요, 무익하다, 헛되다, 거짓되다, 가볍다, 경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단어는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여호와라고 하면 이응, 히읗, 이응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자음만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들이, 노예가 주인에게 부르는 말 아도나이,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발음을 하지 않고 붓으로 기록하는 것도 주저하고 아도나이라고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건 후대에 성경에다가 히브리어에다가 모음을 넣을 때가 왔어요. 그때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지, 진짜 여호와 야훼가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의 발음이냐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대에서도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즉결 처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지 부르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르게 부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불러야 되겠습니까? 시편 5편 2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과 상황을 고백한 탄식시라고 하는 시편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억울할 때, 상황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억울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는 때가 오는데요, 32절에 누구든지 이러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망하는 시기에 이른 거예요. 구원의 소망마저도 없을 때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언제 불러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서 너희가 이게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함을 걷게 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걸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만나는 상황과 그들이 만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걷지 못한 분을 걷게 하는데 사용했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응답을 받고 상대방은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며 도구되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기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로워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건들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사람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교회 목사님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